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20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2절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의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속에 반석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내용은
이제 여기에 민수기 20장 1절에 가데스에 거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장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참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 애굽은 좋은 곳이고 이제 광야는 악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집트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 악한 곳에 인도하였느냐? 에집트에 잘 살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부르짖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료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이때 좀 과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좀 흥분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약간 마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이제 자신을 잠깐 높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명예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2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믿지 아니하고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쳐서 물 내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말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걸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너를 위해 물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20절에 20장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명예에서 물레를 했는데 두 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로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고, 모세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인데요, 출애굽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도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리바는 여기 말한 대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입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용곤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좀 반석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석을 생각할 때 그건 예수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하나님이 쳐서 물레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인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석인데 반석을 쳤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맞으신 겁니다. 그 맞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성경에서 성령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개인도 언제 성령을 받느냐,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없는 겁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제 성령이 들어오시고 역사하실까요? 바로 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맞은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우리 죄값을 예수님은 딱 한 번 맞아, 한 번 맞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우칠 때, 그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물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이 맞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서 명예에서 물을 내라.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은 딱 한 번 맞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신 거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명예에서 물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서 구원은 단번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단번으로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물론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은 모세가 2번 땅땅 때림으로 인해서 그 징계입니다. 징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됐는데 그 한 번 죽으심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번, 3번 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뭔가 다른 걸 덧붙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건 다른 복음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파멸이고 멸망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반석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석인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 한 번 맞은 반석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진짜 관계가 되는지, 내 인생의 기초가 정말 예수님 피 위에 있는지, 맞은 예수님에 기초한 것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삶 속에서 틀림없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반석과 연결된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구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참 반석입니다. 이사야 26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세 반석이다. 만세란 말은 만세하는 반석이란 말이 아니고 만세, 내가 반석 위에 섰으니까 만세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만세는 모든 세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예수님은 반석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란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석하면 예수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는 반석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다투고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을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여기는 이제 르비딤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르비딤 지역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렙산 반석 위에서 그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을 쳤다. 그 반석을 때린 겁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린 거잖아요. 때리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인데 그 반석을 친 것은 맞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반석이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대로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목자 내 딱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예수님을 내 짝된 자라 했습니다. 성부와 짝된 자, 성부와 동등된 분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쳤습니다. 쳐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맞으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예에서 물을 내라. 분명히 명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자, 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맞으신 것으로 반석이 한 번 맞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해서 물을 마시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값이 완전히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반석을 또 치고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계속 반복적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 자주 맞아야 되는데, 자주 죽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딱 한 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다 끝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절대자라는 겁니다.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딱 한 번 죽은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그래서 가데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반석은 헬라 말로 이제 셀라라고 하는데 아주 절벽 같은 아주 높은 반석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한 번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가장 높아지셨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그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공로를 딱 받아들임으로 단번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단번.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주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당장 한 번으로 받는 겁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한 번 지불함으로 당장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한 번으로 값을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 한 번 죽으신 거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제가 한번 스펄전 목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가 아니고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의 죄는, 우리 각자의 죄는 이미 수세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의 빚도, 죄의 빚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주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 빚 증서, 죄의 빚 증서 또한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번으로 값이 완벽하게 지불됐고 단번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한 번으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내가 맞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고 바위시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창조주가 세상에 들어오셔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니까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상을 타왔대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옆집 애도 상을 탔대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낮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기살려 주려고 전고생을 다 줬대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 해놨는데 인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거든요. 왜 없냐면 간정 속에 뭐가 안 나오냐 하면은 뭐 기도를 뭐 했는데 뭐 기도 응답 이런 것이 오고 저런 것이 오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맞으셔서 그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이 완벽하게 다 지불돼서 나는 심판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그 간정이 안 나오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시겠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얻을 때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꼭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으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개인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와 판전 한 영이 되고 그 속에서부터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곳으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안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 영혼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명예에서 물레를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인데 분명히 명예에서 물레를 했는데 흥분하니까 약간 헷갈리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지 잘못하면은, 흥분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명하라 했는데 2번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반석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하니까 또 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석을 또 때리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라도 덧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다 다른 복음이 되고 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역이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다, 거짓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는 예수님의 완성하신 복음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값이 완전히 지불됐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한 번 맞으면 된다 거기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는 것처럼요, 딴 것을 덧붙이면은 그거는 저주받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배척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라고, 다시 못 박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 죽음은 충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반석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하면은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꼭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반석이냐 하면은 왜 예수님이 맞으셨는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로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면은 맞으셔야 돼요. 먼저 맞은 반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세울 때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맞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맞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라야만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산교회고 참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한 번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하셨고 한 번으로 값이 완전히 지불돼서 값 주고 샀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개인에게도 주님이 정말 반석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왜 맞으셨는지 그걸 확실하게 깨우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딱 개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듣고서 아내의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하와는 생명입니다. 너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죽음이 왔는데 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지었을까요? 믿은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죽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복음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암죄를 짓고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말한 대로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주도다. 내 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된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절,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시편 18편을 지었습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자를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바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쫙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곳에 많이 들어갔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깊은 곳을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쭉 간증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자신을 건져준 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인생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건져주신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가 정말 좁디 좁은 곳으로 위태한 곳을 다녔지만은 주님이 거기에서 다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느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인생을 돌아가 봤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점점 온전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높은 데까지 세우셨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내 일생에 주님이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나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 자기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정말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을까?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곳이 정말 반석일까? 누가복음 6장에는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딱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물 조사하면은 반석은 반석인데 허술해요. 그 맞은 반석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는지라. 이제 그 복음이 확실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안전지대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안전지대.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 회중이 한 200만 명 되는데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향해서 확실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한 장 안에 반석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2장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2장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바로 하나님은 반석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하시는 일이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의로우시며 그 모든 길이 바르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해 준 반석입니다. 구원해 준 반석. 신약시대에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시편 11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이 거짓된 터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 터는 안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반석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외한 모든 반석은 다 거짓된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3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이 못하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가들, 어떤 학자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현세주의자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적의 반석은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거짓된 반석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일한 반석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여기에 15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도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끈 그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잘 나간다고 해서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한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 예수님 걷어차고 구원의 반석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있도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잊어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잊어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수고를 치르신 그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 유일한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 반석을 이제 버리는 사람은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 되냐면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바위에 걸려 넣어주면 자기가 크게 깨지잖아요. 대신 맞은 그 반석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그 반석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누가복음 20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바위하고 부딪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재림하시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 설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느냐.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레바논 높은 지역에 있는 눈이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레바논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반석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반석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멀리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 책망하신 겁니다. 눈 보고 배우라고 말입니다. 잠언 30장에 바위 사이에 있는 집을 짓는 사반 보고 배우라고 써놓은 겁니다.
사바는 약하기 때문에 여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바위 사이에 딱 집을 짓고 여참은 그냥 바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예수님께 아주 바짝 기대고 그 예수님 공도 위에, 예수님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그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다, 그 확실한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각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피공로가 확실히 믿어진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그 믿어진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33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은 못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을 맛배기식으로 조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섰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거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지는 못하지만은 얼굴은 못 봐도 등은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터치하는 것은, 만지는 것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요. 이게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머리로 계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해도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주님이 지나다니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지나다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런 데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탁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시면은 그 문제가 사르륵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집회 때 보면요, 눈 크게 뜨면 주님이 촥 지나가는데 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믿음으로
정말 눈 크게 떠도 안 보이는데 쫙 지나갔는데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아서 바뀌거든요. 야,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나다니는 것이 맞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는 사람이 주석한 것에 보면은 아마 메투엘리가 여기에 바위 틈, 반석 바위 틈 그 호렙산 동굴 그쪽에 왜 갔냐 하면은 주님이 모세에게 지나간 것처럼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해서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지나갈 때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섰어라. 그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서 있고 주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주님이 지나다니는 걸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강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틀림없이 영혼이 해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오기 싫어도 모임에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왔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는 집에 섰는데 돌아갈 때는 허망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는 참여했다가 돌아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왔구나 다음에 꼭 와야지 생각적으로 들잖아요. 조금 해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의 끝에 보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란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반석에 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것처럼 반석 대신 주님에게서는 정말 달콤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느껴지고 그 영혼이 달게 바꿔주시고 해갈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주님이 반석이 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준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뭘 구할까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틀림없이 올라오고 그리고 뭘 구하게 되냐 하면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정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만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잠시 후에는 다 파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반석 대신 주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성경 아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에 술람 여인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술람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도 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시내로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술람비 의인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류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해갈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반석지니까 반석에서 물이 쫙 강처럼 흘렀잖아요. 그 광야 교회 안에 강이 흘렀던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이 점점 많아져서 국내에 지류들이 많이 생겨서 성령 역사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지금 세계 곳에 계속 흘러나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지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성령 역사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계속 있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물을 먹고 해갈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확실히 기억할 것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천하 없어도 온갖 것을 경험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왜 맞으셨느냐, 왜 피 흘리셨느냐,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십니다.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 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강이 흘러나와서 지금 이게 강이 엄청 큰 강이 지금 흘러서 여기저기에서 지류들이 많이 생겨서 시내로구나, 아주 조그만한 이게 지류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같이 산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96장입니다.